함께할 때 행복합니다. 주님과 함께할 때 행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말씀을 받는 백성들입니다. 신앙생활 최고 중요한 부분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씀을 받고 거기에 대한 응답을 받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오늘 인사를 했던 것은 이 찬양 속에 있던 곡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목사님 뭔 소리 합니까? 제 친구와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한데 연말연시 또 송년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잊을 게 많은지 망년 이런 밤을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이 가장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참된 안식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은 쾌락이지 안식이 아닙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누릴 때 오는 그 참된 안식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넘어서는 그런 한계를 넘어서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축복을 꼭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3주간 동안 교회에서 집중 훈련을 했는데요. 권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강사님들이 하시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집중 훈련은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말씀이라도 실천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강사님을 통해서 제게 말씀이 딱 부딪힌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전도는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제 마음에 부딪혔어요. 그래서 제가 한 주간 동안 만남을 놓고요. 그 만남을 놓고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내게 담대함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옵소서. 저들을 붙잡고 있는 영혼을 붙잡고 있는 강한 자, 이 사단이 예수 권세 있는 이름으로 꺾어지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시고 주의 천사를 보내서 돕게 하옵소서. 솔직한 얘기로 그동안에도 기도했는데 금주의 말씀을 받았던 것이 제 가슴에 조금 부딪혔어요.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문을 열어주셨냐면 어떤 분은 울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어떤 분은 그렇게 교회 다니면서 해결이 안 된다고 하는 발 하나를 그렇게 빼려고 해도 안 되는 그 발목이 목사님 말씀을 듣고 몸에 전율이 올 정도로 제가 그 문제가 오늘 해결이 됐다. 그러면서 신뢰가 안 된다면 다음번에는 녹음을 좀 해서 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뭔가를 잘했던 것이 아니고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고 갔는데 현장에서 그런 응답들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어제는 또 다른 얘기를 또 들었어요. 하나님이 전도문을 이렇게 열어가시는구나. 그 원장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성경 공부를 금요일마다 11시에 저희 학원에서 하는데 남편도 와서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되겠네요. 뭐 물론이죠. 당연하죠. 그 남편이 불신자 상태로 우상숭배 가득하고 그 어머니는 완전히 우상에 쪄들어 사는 그 어머니인데요. 그 속에서 있다가 와이프를 통해서 교회를 몇 번 나간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복음을 정확하게 잘 모르지요. 저는 말씀을 잡고 전도의 문을 열어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그런 문들을 계속 열고 계십니다. 금요일 밤에는 우리 그 전에 우리 아이들의 부모님에게 꼭 복음을 좀 전해줘야 되겠다 했는데 그 어머님이 따라오셔가지고 또 복음 듣고 영접을 확인하는 끝나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오래간만에 이 말씀을 다시 들어서 자기들한테 좋다 이게. 그러면서 남편이 새벽마다 이렇게 하는데 당신이 이 메시지를 꼭 들으러 와야 되는데 계속 그런다는 거예요. 나는 새벽에 잠을 못 일어난대. 근데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그걸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 와이프 되시는 성도님이 하는 말이 이제는 안 깨워도 그 시간만 되면 눈이 떠진다는 거예요. 걔네 남편 보고 조금만 기다려봐라. 조금만 기다리면 내가 이제 따라갈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이게 별거 아닌데요. 당신이 이거 꼭 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당신이 듣고 와서 나한테 얘기해 주면 될 거 아니냐. 가서 또 다 얘기한대. 이 전달을 했는데 여러분 그 물방울이 이렇게 한 방울씩 떨어지는 것이 힘이 없어 보여도요. 그것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서 그 산을 가보세요. 거기에 움푹 패여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예배 한번 드리는 거, 말씀 한번 받는 거, 찬양 한번 하는 거, 이게 별거 아니게 보일 수 있습니다. 오산입니다. 이게요, 별일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영적으로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에게 진정한 응답과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에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요, 18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굉장한 말이 나와 있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이렇게 해서 이 백성들이 볼 때 굉장한 이게 떠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번개와 나팔 소리 연기. 천지가 개벽되는 것 같은 능력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우레와 같은 그 큰 소리가 나는데 사람들이요, 이 백성들이 막 벌벌벌 떱니다. 19절에 모세가 말씀을 받아 전달하는데요, 백성들이 너무 두려우니까, 우리가 죽을 것 같으니까 당신이 우리에게 얘기해달라.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지 않도록 해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자, 우리는 오늘 여기까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학개서 2장 1절로 10절에 보니까 10번이나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하자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시간표에 맞게 붙잡았을 때 하늘, 땅, 바다, 열방이 진동할 것이다. 분명히 이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안 된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나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자, 이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아니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계획인가 아닌가, 이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예배 시간이요, 그렇게 된다면 너무나 여러분에게 가치 있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성취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응답 축복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정말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겠냐? 여러분, 첫째입니다. 사실을 정확하게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요, 애굽에서 기적 같은 문을 열고 나온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앞두고 지금 광야길을 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받은 말씀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요, 희한한 게 있습니다. 이상한 게 하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는 엄청난 기적을 보고 지금 가나안 땅을 앞두고 광야길 가는 동안에 십계명이라는 말씀을 지금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상한 게 있는데요. 자, 어떻게 싸우라. 그리고 어려움이 앞으로 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너희들 앞에는 적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요, 앞으로 적군이 오게 될 것이고 앞으로 이런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을 것이니까 이런 것들을 대비해라. 이런 말씀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적에 대한 얘기도 없고 원수에 대한 얘기도 없고 앞으로 대비를 해라 라는 얘기도 없고요. 그런 얘기들은 말씀 가운데 한마디도 없어요. 이상하지요? 너희들 광야길 가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것이니까 준비를 해라. 앞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면 7족속 31왕이 있을 것이니까 전쟁 준비를 해라. 너희들이 가다 보면 경제도 어렵고 너희들 삶도 어렵고 많은 부분이 어려우니까 너희들이 저축도 하고 많이 이렇게 좀 준비를 해라 라고 하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너무너무 정확하게 잘 아는데요. 광야길 가면 물이 없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 먹을 것도 없다는 걸 알고 계시고 추위와 싸워야 되고 더위에 견뎌야 되고 이런 많은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적에 대한 얘기, 원수에 대한 얘기, 경제에 대한 얘기, 너희 건강에 대한 얘기, 자녀에 대한 얘기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딱 2가지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1계명에서 4계명을요, 하나님을 똑바로 믿고 섬겨라. 이 얘기입니다. 5계명에서 10계명은요,
너희들의 내부 문제 놓고 기도해라. 속이고 싸우고 도둑질 같은 거 하지 말고 너희들 내부 문제, 사람 관계에 실패하지 말고 똑바로 승리해라. 말하자면 너희들이 그런 신분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광야길 가는 동안에 먹을 거 그 염려할 신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서 적들이 있는데 어떻게 싸워야 될까 그거 걱정할 신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애굽에서 건져냈지 않냐. 그렇게 안 보내줄 것 같이 얘기하던 바로 왕의 손에서 너를 건져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똑바로 섬겨라. 그리고 너희들 내부 문제, 그 시험, 갈등, 속이고 죽이고 다투고 이런 것에 속지 말고 사람 관계에서 완전히 승리해라.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십계명을 통해서 두 가지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단순한 말처럼 보이지만요, 굉장한 메시지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받는 방법을 말하고 있는데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말씀을 틀리게 봤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틀리게 받으니까 절대로 성취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아, 하나님이 착하게 살라는가 보다. 거짓말 하지 말라는가 보다. 이웃에 대해서 남의 집에 있는 거 욕심내지 말라는가 보다. 이렇게 이해해버리면 우리 그냥 단순한 얘기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로 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게 되기를 바라고요. 정말 이 말씀 속에 숨겨진 비밀을 꼭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연약함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틀린 부분을 가지고 낙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자란 부분을 가지고 책망하거나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받으라는 것이죠. 그러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정확하게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받은 십계명을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원수와 싸워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너희들 의식주 걱정해라. 그 말이 아닙니다. 앞으로 위기도 있을 것이니까 대비해라. 그 말이 아닙니다. 분명히 1계명에서 4계명까지요.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똑바로 믿어라. 그러면 반드시 5계명, 10계명의 인간관계에 승리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응답을 꼭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메시지를 정확하게 받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들은 능히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걸어서 한 일주일 정도만 갈 수 있는 그 거리, 장정이 달려서 한 4박 5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 40년 동안이나 뱅글뱅글 돌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40년 동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이 이 어른들을 하게 부르셨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과 축복을 오늘 꼭 받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날 말씀만 잘 받고 이해해도요, 여러분 은혜 받는다면 끝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을 받는 분은 여러분 언약의 백성들이고요. 이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이 목사도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드릴 것이냐, 이걸 가지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 가운데 은혜 받은 우리 교사들이 렘넌트들에게 이 은혜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한다면 렘넌트들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은혜를 받고 아이들에게 조금만 이 부분을 포럼한다면 아이들은 절대로 인생에서 실패하는 자녀는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그걸 다른 옆 사람에게, 만나는 사람에게 조금 간증했는데요, 이게 사람을 살리는 일이 막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진짜 응답의 날, 은혜의 날, 말씀 성취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어거스틴이 사실을 보지 못하고요, 다른 사람들을 얘기를 듣고 속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아들이 변화가 안 돼요. 주변 사람들 얘기합니다. 그런 자식을 위해 기도하느니 차라리 딴 사람들 위해 기도해라. 어찌 저렇게 망나니 같은 자식을 놓고 기도하냐. 그 소리를 듣고요, 속아버린 거죠. 사실을 보지 못하고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 가정을 부르신 부름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걸 모른 채 사람들 소리를 듣고 이제 속아버립니다. 속으니까 이제 어디 갑니까? 암브로스라고 하는 목사님께 찾아가서 무슨 목사님, 어째서 내 아들이 변화가 안 됩니까?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변화가 안 됩니다. 내 주변 친척들은 다 나보고 얘기합니다. 쓸데없이 저런 인간을 놓고 기도하느니 차라리 다른 사람을 놓고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낙심이 돼서 내가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거 맞습니까? 이 소리에 듣고요, 낙심이 돼가지고 암브로스 목사님께 가서 얘기했다니까요. 한마디를 듣고 이 모니카는 사실을 보게 된 겁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는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 말 듣고 모니카가 모든 거짓말, 이 지금 사람들의 소리, 이 뭡니까? 이런 이 허상과 같은 그걸 다 날려버리고 사실을 붙잡게 됩니다. 그렇지.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는 언약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저 아들을 위해 기도하는 내 소리를 하나님 듣고 계시는 거 아니냐.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기도했는데요. 어거스틴이 여러분이 알다시피 성자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어느 날 말씀을 읽다가 가슴에 부딪히며 회개하는 영이 임하면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도 변화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가서도 예배 드릴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선택은 여러분 자유예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막 계속 지금 어쨌든 막 예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축복을 안 받겠다고 자꾸 돌아다니면 어떻게 되죠? 부모가 자식이에요. 밥 좀 주려는데 이게 안 먹고 돌아다니면 어떻게 되죠? 몇 대 맞아야 됩니다. 이리 와버려. 그래 안 와요. 몽둥이 두고 갈게. 야, 그래도 안 옵니다. 그러면 막 여러 대 더 맞습니다. 그렇게까지 입 벌립니다. 억지로 벌려가지고 입 떠들입니다. 그게 부모 마음입니다.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축복의 자리에 와 있어야 되는데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정말 세계를 살리는 그 자리 현장에 와 있어야 되는데 안 온다. 고생 엄청 하다가 얻어맞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 가운데요, 영 저 자녀 좀 이상하다. 하나님이 어느 날 귀 잡고 코 잡고 돌리는 날이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걱정하지 마. 조금 덜 아플 때 와야지. 네. 여러분, 그래서 진짜 말을 순종하고 그대로 그냥 가서 축복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엄청 하나님의 회초리를 맞아가면서 축복을 받을 것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오늘 어려움 당하지 마시고 여러분 시험 갈등 속에 있지 마시고 막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그 말씀을 잡고 응답받고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야 됩니까? 사실을 정확히 받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 가는데 먹을 게 없어요. 그거는 맞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다가가는데 일곱 족속 31왕 엄청난 세력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큰일 났지요.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몸에 육신에 질병이 와 있습니까? 예, 맞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언약의 백성이요,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광야길 가는 동안 모든 적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은 완전하게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이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사실, 그걸 잡으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딴 걸 잡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능히 홍해를 갈릴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우리를 광야길 다 죽는다고 얘기해도 하나님은 광야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세계를 살리게 될 것이다. 이거 사실을 잡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아직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뭐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을 잡기로 했습니다. 사실을 잡기로 했습니다. 저는 설교할 때 나올 때
하나님 사도행전 2장 1절 우리 어쨌든 말씀 속에 찾아내야 되니까 3천 제자를 향해서 오늘 말씀을 전도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가운데 은혜 받은 사람이 나온다면 지역이 살게 될 것이고 우리 친척들이 살게 될 것이고 여러분 직장이 살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많은 영혼들이 살리는 그런 전도의 역사, 선교 역사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한 사람만 일어나도 되는데 여기서 한 두세 사람만 일어났다, 은혜 받은 사람이 일어났다, 그거는 난리가 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 가운데 은혜 받은 아이가 나타났다, 그 학교는 그걸로 끝입니다. 여러분 오늘 은혜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허상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뭐 누가 도와준다 안 도와준다 그 허상 따라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되는 겁니다. 아니 누가 열린다 안 열린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누가 함께 있느냐는 그 사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을 정확히 봐야 말씀이 제대로 여러분 답이 돼서 온다니까요. 그렇지. 남편이 안 도와줘도 아내가 안 도와줘도 자식들이 뭐 속상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내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와 같은 번개와 같은 이 나팔소리 같은 큰 능력으로 나는 환경을 뒤집을 것이다. 자,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한나가 처음에는요 사실을 못 붙잡았습니다. 분인나라는 여자가 와가지고 아들도 못 낳는 주제에 네가 본처냐? 네가 남편 사랑을 그렇게 다 받냐? 너 아들 있어? 나 아들이 있는데 말이야. 계속해서 괴롭게 합니다. 한나가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남편이 와서 위로해요. 당신 아들 없고 자식 없어. 난 당신 제일 사랑한다. 그런데도 한나가 위로가 안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사실을 보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여러분요, 육신적인 기도라고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 바꿔주는 날이 온다니까요. 한나가 아들 주십시오. 아들 주셔서 저 분인나, 저 콧대를 완전히 납작하게 만들도록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계속 기도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아들이 필요한 게 아니구나. 아들 한 명이 이 세상에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세상을 알고 우상을 아는 그런 나시린이 필요하구나. 자, 이때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세상을 건질 나시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낼 나시린,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나시린을 내게 주옵소서. 자, 이 기도하니까요 하나님 너무 기뻐가지고요 한나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붙였죠. 여러분 그 사무엘이라는 말은요 샤마 엘로힘이라는 약자입니다. 샤마 듣다라는 뜻이죠. 엘로힘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래서 합쳐서 쇠무엘 그럽니다. 우리는 사무엘이라고 하죠. 쇠무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게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사실을 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절대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무엘에게 있던 언약이 누구에게 전달됐죠? 사실을 보고 응답받았던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고요. 이걸 제자 다윗에게 전달시켰습니다. 다윗의 가슴 속에 한으로 맺혀서요. 이 복음전을 성전을 나는 평생에 지켰다라는 결단을 하게 됐죠. 마지막까지 성전 질 준비를 다 해놓고 죽고 난 뒤에 누구에게 유언을 남기죠?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아들 때의 성전을 건축하리니. 그러면서 가면서 유언을 남깁니다. 뭐라고?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여호와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라. 그런데 사무엘이 뭡니까? 이 솔로몬이요 아버지의 기도로 엄청난 지혜와 부귀영화를 다 얻었는데 결국 나중에 약간 교만이 들어왔던가 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솔로몬 이후에 아들 당대 때 나라가 쪼개졌어요.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의 내탄고 있는 모든 걸 다 보여주면서 우리 봐라 이 엄청난 배경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어요. 나라가 두 개로 쪼개져 버렸어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부모의 신앙, 부모의 결단, 부모의 믿음, 부모의 사실 보는 눈 그걸 가지고 자녀가 그대로 축복을 받게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몸이 아플 때요 한 집사님으로부터 책을 많이 주셨어요. 책을 주니까
왜 사람들이 병 걸리고 왜 이렇게 죽는지 쭉 나오는데요. 희한하게 어떤 얘기가 있냐면요. 그 미국의 영양 보고서 그 있더라고요. 맥거번 보고서라고 해서 미국에서 조사하라 그래가지고 그 보고서에 보니까 이 할아버지도 예를 들어서 뭐가 영양소가 결핍됐어요. 그 아버지도 영양이 그게 결핍돼요. 예를 들어 비타민 A가 없어. 그럼 아버지도 비타민 A가 없어요. 그럼 보니까 이 자식들도 비타민 A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뭐 영양실조 걸린 거야. 그럼 같은 병을 알아요. 그리고 왜 그런가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이 영양 이쪽으로 제대로 섭취가 안 돼서 그 자녀들이 그대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걸 생각해보면서 일리 있다. 부모가 엄마가 특별히 음식을 하니까 좋아하는 음식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자녀는 비타민 A도 필요하고 B도 필요하고 C도 필요하고 D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엄마는 비타민 A만 좋아해요. 그래 맨날 비타민 A만 만들어줘요. 그럼 나머지 영양소는 없는 겁니다. 맨날 예를 들어서 맨날 달걀 계란 후라이만 계속 했습니다. 360일 계란 후라이만 한다. 어떻게 됩니까? 다른 영양소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자,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합니까? 여러분에게 받은 말씀, 은혜 있다면 반드시 그것이 자기가 자녀에게 전달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을 해서 자녀에게 계속 먹이니까 이 자녀는 뭣도 먹고 계속 받아 먹거든요. 어느 날 보니까 영양실조가 와버렸네. 내가 왜 어쩌다 이렇게 됐지? 밥 먹었는데. 그 영양소를 다 섭취를 못해. 부모에게 가지고 있는 신앙, 부모에게 가지고 있는 믿음, 부모가 가지고 있는 진실, 사실 보는 그 눈이 그대로 자녀들에게 눈에 안 보이게 영적으로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그래서 절대로 작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사실을 보는 눈을 열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로 가나안 땅을 가야 되고 정복해야 되고 그 땅에서 메시아를 바라봐야 되고 세계를 살려야 되는 그 민족입니다. 잠시 잠깐 광야길 가는 동안에 먹을 게 없다, 입을 게 없다, 마실 게 없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속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권사님이 밥 먹고 나서 차량운행 하고 교회 못 나오신 분에게 주보와 전도 자료를 가지고 꼭 전달하고 오신다고 제가 들었어요. 굉장한 전도가 됩니다. 이것만 해도 굉장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기관 내 우리 아이들에게 못 온 걸요. 이게 뭡니까? SNS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전화를 통해서라든지 이 받은 걸요. 그대로 전달할 때 이 성령이 역사하는 게 굉장히 틀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찾아갈 수 있으면 찾아가지만 못 찾아가더라도 이게 전화와 이 SNS 통해서 받은 은혜를 전달하면 그게 못 모르고 이렇게 받은 것 같은데요. 그 읽을 때 성령이 역사한다니까요. 이게 보통 전도가 아닙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에 반드시 응답이 올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그냥 듣지 마시고요. 힘들게 여러분들이 아침에 준비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성취하고 역사를 볼 수 있느냐. 평상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평상시에 은혜와 응답, 말씀을 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기도 수첩도 보고 녹취도 하고 그걸 묵상도 하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우리 고3이 여기 졸업하고요. 있는데 졸업한 게 아니죠. 수능을 보고 여기 있는데 아이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하고 여러분이 종종 얘기합니다. 학교를 전혀 다니지 않은 상태에서 수능날 왔어요. 공부를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능날 참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수능 통과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그럼 이 아이가 수능을 평상시 때 잘했다고 해도 수능날 시험 안 봐보면 떨어지지만 수능 본다고 다 되는 것도 또 아니잖아요. 이 수능을 보기까지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어떤 상태로 오셨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불신앙이
가득 잠겨있다가 이 자리에 오신 그런 분도 계시겠죠. 이 자리에 와서 목사님 어떤 말씀 하는가 들어보자 라고 청취하시러 오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은혜를 받을 준비, 평상시의 은혜와 응답과 축복들, 이건 내가 가진 구원받은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굉장히 더 중요하다고 보십니다. 그래서 매일 한 말씀이라도, 혹시 강단의 말씀을 계속 듣더라도 이 기도수천 말씀을 듣고 계속 묵상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꼭 해보십시오. 출애굽기 20장 18절 21절을 딱 읽고요. 우레와 같은, 번개와 같은 나팔소리, 이런 걸 딱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내 직장 속에, 내 가정 속에 이런 역사를 벌이실 것이다라는 그 묵상 속에 들어가보세요. 그렇게 일주일 동안 하시다가 이 자리에 오시게 되면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자, 그렇게 평상시에 은혜를 누리고 기도하고 계신다면요, 반드시 틀림없이 말씀은 성취되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의 의미를 잊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사건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일으킨 하나님의 역사를 평상시에 잊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크게 중요합니다. 홍해 갈랐지, 그걸로 끝, 이게 아니고요, 늘 그것을 마음에 담고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말씀이 성취되고 계속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냐?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날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말씀 성취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출애굽기에. 출애굽기 3장 18절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가나안 땅까지 계속해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왜 자꾸 복음 얘기하느냐?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복음 말고는 인간의 영적 문제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복음 아니고선 절대로 인간을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의 재앙 가운데로 몰고 가는 사단의 세력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 아니고선 절대로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을 붙잡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와 애굽의 손에서 해방시켰던 겁니다. 이걸 잡고 있는 사람이 광야길에서도 가나안에서도 계속해서 성취되는 응답을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광야길 가는 동안에 세 절기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입니다. 유월절은 구원, 오순절은 하나님의 인도, 수장절은 하나님의 배경입니다. 천국에 대한 배경이죠.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은 계속 지키라고 얘기하셨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될 이유,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말씀이 계속해서 성취게 되게 되는데, 나라 회복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너희 나라를 회복해라, 이 말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는 뭐가요? 메시아가 오실 땅입니다. 그 메시아 언약을 잡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가나안 땅으로 자꾸 가라고 하는 거죠. 이 약속을 붙잡은 사람은 반드시 말씀이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매일 성찬식을 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우리도 매일 성찬식을 해야 될까요? 그 말이 아니죠. 매일 복음을 잊어버리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초대교회가 만날 때마다 성찬식을 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눴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라. 그 그리스도께서 너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걸 늘 확인해라. 그래야만 네가 승리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초대교회가 확실히 잡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상 숭배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 알고 있는 사람들이요, 말씀 받을 때 계속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복음의 뿌리를 왜 내리라고 얘기합니까? 복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요,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그대로 살다가 그대로 죽습니다. 구원은 받았기 때문에 천국은 가는데요, 이 땅에서 복음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그 문제 그대로 갈 겁니다.
조상들이 가난했던 문제가 구원 나 받았는데 왜 그렇지? 복음 뿌리 내리지 못하면 그 가난이 무너지질 않아요. 복음은 받으면 구원은 성립됐습니다. 계속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스도화, 정말 복음이 내 속에 계속 깊이 뿌리는, 그래서 예배하고, 그래서 훈련받고, 그래서 기도하고, 자꾸 그러는 거죠. 왜죠? 복음 뿌리 내리는. 그 뿌리 내리는 것이 어디까지요? 여러분 창세전에, 영세전에, 그래서 가문을 타고 여러분 개인에게까지 들어온 그 고질적인 문제, 이 뭡니까? 이 어떤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이런 것이 복음의 뿌리가 내리면서 그 부분을 건드려서 박살내버려야 돼요. 그럴 때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복음 자꾸 들으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복음 정확하게 알고 그 비밀을 누리면서 여러분에게 날마다 말씀이 성취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축복의 오늘과 또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 세 가지로 요약드리겠습니다. 진짜 사실을 정확히 봐라. 그게 첫 페이지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답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오게 됩니다. 설교가 그냥 설교를 듣는 게 아니고 진짜 사실을 보면 말씀이 있는 게 답이 되어서 와요. 그 답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조금만 평상시에 기도로 누려라. 이해되시죠? 그리고 모든 사건, 만남, 장소, 이 모든 것을 몰라요? 복음의 관점 눈으로 해석하고 쳐다봐라.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게 하신 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부터 시작하시면서 여러분이 조금만 이걸 가지고요, 말씀 묵상 속으로 가지고 들어가시고, 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정시기도 속에 들어가면서 체질화된다면 여러분이요, 많은 영적인 부분들이 치유가 되면서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하루에 잠자리에 들기 전 잠자리에 일어나서 특별히 새벽에 오신 분들은 새벽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요, 반드시 여러분의 영적 문제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요, 여러분 아이들이 못 알아듣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오늘 렘넌트 예배에서 뭘 들었냐, 오늘 일부 강단에서 뭘 들었냐, 아무것도 들은 게 없을 수도 있어요. 뭘 들었을까? 들은 게 없을까?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 부분에 대한 내 은혜에 대한 거 한마디 던져주는 그것은요, 이 나중에 애들이 어마어마한 역사로 전달이 되어버립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옆 사람에게 살짝 간증했는데 이게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살리는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새벽에 오신 우리 순복음교회 안수 집사님, 권사님 부부, 안수 집사님 얘기입니다. 목사님, 저는 새벽 기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잘. 그런데 작년 1년 반년 전에요, 추석 때 이후로 저희와 함께 백발동에 살고 계세요. 백발동 8층에 살고 저희 13층에 사는데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신방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의 고백입니다. 목사님, 제가 이 교회에 와가지고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뭡니까? 목사님이 말씀을 잡고 기도해라. 주일날 강단에 떨어지는 그 말씀을 잡고 기도해라. 제목 그거 가지고 막 깊이 들어가라. 크게 자기에게 뭐가 부딪혔다는 거예요. 말씀을 잡고 기도하라는 말을 제가 못 들어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몰랐는데 강단의 말씀, 은혜, 단어, 이런 많은 자기에게 주신 그 메시지, 요거를 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요. 그냥 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뭐 경제를 회복시켜, 이거 안 해도 된다. 그 말씀이 성취되어 버리면 경제를 따라오게 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이 분명히 숨겨진 경계에 있습니다. 우리의 후대 경계에 있어요. 여러분, 전도 선교를 위한 경계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 잡고 은혜 속에서 진실을 보면서 그걸 평상시에 조금만 누리면요, 그리고 모든 사건을 복음의 눈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필요로 하지 않는, 또 달라고 하지 않았던 것까지도 문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체험을 여러분이 꼭 확인하고 성취받고 여러분 돌아와서 다음 주일에 우리 하나님께 간증거리를 가지고, 응답을 가지고, 말씀 성취를 가지고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멋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을 보는 눈을 열어주옵소서.
속지 말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남의 것을 탐하고 욕심내고 거짓말하고 죽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님을 알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싸우는 존재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해 저희들을 불렀고 우리 교회를 불렀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분들을 부른 언약의 백성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가지고 평상시에 조금만 기도해도 응답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을 믿사오니 이제부터 평상시의 은혜와 응답들을 누리게 해 주옵시고 그러다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사건, 일을 전부 복음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걸 가지고 자녀들과 포럼하게 하시고 이걸 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포럼하게 하시고 이 은혜를 서로 나누어 하나님의 증거거리를 가지고 다음 주에 모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